자,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벨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참 우리에게 생소해서 그래서 기드온 하니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드온 모르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였는데 사람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협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그 일만큼이나 그렇게 큰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수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 대첩을 항상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참 대단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자랑스러움이 생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하면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수만 명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드온 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참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웅의 풍모를 갖춘 그 기드온에 빠져가지고 곧 기드온의 그 영웅 이야기죠. 영웅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영적 교훈을 놓쳐버리면 그건 참 기드온 이야기를 들으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기드온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뜻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들로 함께 일어서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드온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른 사사 이야기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사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이제 징계의 손을 펴시죠. 심판하시는 손길을 펴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넘기시고 누구에게 넘기시고 그러신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1절에 그렇게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 아래에 있으면서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래서 이 곡식이 귀하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짐승떼를 먹일 아주 좋은 풀밭이 너무너무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좋은 풀밭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혹시나 또 곡식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농사 짓는 일에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농사를 딱 지어 놓으면 가서 이렇게 빼앗아 오는 일을 합니다. 쳐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빼앗아 오는, 약탈을 하는 거죠. 빼앗아 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힘을 기르고 있어 가지고 절대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땅에 쳐들어오면 이제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해지면 이제 미디안 사람 같은 이런 목축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참 사람들이 좀 이 양심이 있어 가지고 좀 뭔가 좀 남겨주면 좋은데 남겨주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 짐승떼가 정말 이렇게 그 좋은 그 꼴을 먹기에 갈급할 때가 언제죠? 이제 새싹이 날 때잖아요. 새싹이 날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밭을 경작하고, 혹시나 또 이제 그런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씨를 딱 뿌려놔요. 그래서 싹이 막 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망을 가질 때 되면, 그때면 짐승떼를 데리고 가지고 그 밭을 송두리째 그냥 다 짐승떼로 이렇게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먹어치워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만 끝이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면서 짐승떼를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데리고 가면서 모든 밭을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잡아가고, 혹시나 또 이렇게 가산도 끌어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고,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곡식이죠. 이 사람들 곡식이 귀하니까 곡식들은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곡식들은 빼앗아 가더라도 농사 지을 수 있도록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농사 지어놓으면 와서 가축대 데리고 와서 다 먹어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곡식들도 다 뺏어가 버리고, 참 무지막지한 그런 약탈이죠. 얼마나 참 끔찍한 그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보시면 3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언제 온다고요? 파종할 때 씨를 뿌려놓으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씨를 뿌리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짐승떼가 다 그걸 먹어버리죠. 보십시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 토지 소산을 아예 다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요? 가축대가 올라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말은, 이 가사는 남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저 북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쭉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약탈인지 모르죠. 그것만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식들을 다 뺏어가 버린 거죠. 양식들만 뺏어가면 다행인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약탈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버린 거죠. 이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에 당했어요. 한 해만 그래도 산이 중리하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런데 7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는 거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우 하는 짓이 뭐냐면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의 때가 올라오면 자기 목숨이라도 부지하겠다고 도망을 쳐가지고 저 산 위로 올라가지고 산 위에 동굴 속에 숨고, 아니면 또 이렇게 굴을 파고 숨고, 아니면 또 산 꼭대기에다 이렇게 산성을 만들어 놓고 그게 겨우 숨어서 목숨이나 부지하고,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형편입니까? 이런 형편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함께 읽고 들으면서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얼마나 참 위대하고 얼마나 참 장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딱 함께 하시니까 감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러면 자기들이 죽거든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상 중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머무를 땅이 자기는 그때 당시로는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남아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다가 아브라함을 누군가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를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봤다, 빨리 가거라. 그러면서 그를 놓아서 보내줍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늘 반복되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시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강한 군대가 연합군으로 이렇게 군대를 구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죠. 그러나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읽는 성경 말씀 보면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하고 미디안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도 손대지 못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땅이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그렇게 풍요로운 젖과 꿀은 땅에서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쫓겨났다면 또 말이 좀 달라지겠어요. 쫓겨났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먹을 거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삶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풍요 속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참 별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가운데 정말 교육을 잘 받은 분이 계세요. 교육을 잘 받은 분이. 그리고 그분은 좋은 일자리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참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요. 몸도 모든 게 부족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풍요한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어떤 속 없는 남자들이 그런 짓을 하죠. 속 없는 남자들이 좋은 일자리 가지고 있고 좋은 교육 받아서 지식도 넘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중받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요. 건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그 집의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자기의 아내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해지겠습니까? 모든 게 다 풍요로운데, 부정하게 없는데 그 속에서 진짜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가족들만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 아내만 가난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과 또 지식과 아니면 높은 지위와 아니면 또 건강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해서 그걸 다 쓰면요, 실제로 자기도 가난해지고. 왜 가난한지 아세요?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쓸 때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부자가 된 것을 모르니까 그는 뭐 이 정도만 됐지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가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가졌으면 그걸 바르게 한번 써보세요. 바르게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진 지식도 바르게 쓰고 재물도 바르게 쓰고 그가 가진 높은 지위도 바르게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유익을 얻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부유해지겠습니까? 자기 삶은 또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그걸 가지고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가나안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들이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있는 가나안 땅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풍요로운 땅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앞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회복되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유하게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결론 내리신 그대로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민족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 그렇게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애굽과 세계 최강도국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조차도 두 손을 번쩍 든 백성이에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힘이 회복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 힘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오면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성경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기드온의 모습은 절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미디안에 들어가지고 숨어 있어요. 숨어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가 큰 용사라면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대놓고 타작을 하겠지요. 덤벼봐라,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진짜 큰 용사라면 그러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절대 큰 용사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속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리고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큰 용사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함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 받고 아멘, 주여 맞습니다, 제가 큰 용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 보면은 전혀 큰 용사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를 향해서 큰 용사라니요, 저의 죄의 형편을 좀 보시고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주여,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용사를 찾아오셨습니까? 저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실제로 기드온의 꼴을 보면 전혀 큰 용사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말이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기드온이 보는 눈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기드온은 누구만 보는 거죠?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 그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면 큰 용사다운 모습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 가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아주 작고요. 우리 집안에서도 저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저는 큰 용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드온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우리 자신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큰 용사예요. 우리처럼 큰 용사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 앞에 나가면 기드온 자기 혼자 힘으로는요, 미디안 족속 가운데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요? 그가 무슨 힘으로 미디안의 수만 군대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미디안의 수만 군대요, 수십만 군대라도 그를 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 우리는 기도원 이야기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중에 우리가 나올 이야기인데, 기도원이 이런 말씀을 함께 듣고 나서 이제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모집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또 숫자를 줄였습니다. 다시 또 말씀해요.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내가 그렇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에서 싸워서 이기면 누가 싸워서 이겼다고 그럴까요? 우리 숫자로. 미디안의 군대도 수만 명, 우리도 수만 명,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전술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숫자를 줄여라. 그렇게 줄인 것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서 정말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큰 용사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함께 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으로 가서 직접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우리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6절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몇만 명이었어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그때가 수만 명이에요. 그때가 지나가면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얼마나 수가 많은지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합시다. 정말 우리가 회복하되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를 함께 보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마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처럼 살지 말고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해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죠. 죄가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니면 또 세상의 어떤 세력들을 향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질병과 그런 것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날지라도 내 속에 누가 계신가를 알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리에 승리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불 앞에 서 있죠. 그리고 이 왕이 그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절하면,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너는 저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가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자기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기드온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기드온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앞에 계시면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맞는다면 제가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하면, 하나님, 정말 내 앞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시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제물을 가져와서 당신 앞에 드릴 것인데 그 제물을 어찌하는지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제물을 기드온이 드릴 때, 그럴 때 돌 위에다, 바위 위에다 그 제물을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지팡이 끝을 거기다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탁 엎드려서 그분 앞에 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제가 함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겠으니 저는 죽을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인생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살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맞아요.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잖아요. 기도원도 살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게 된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세상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원이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믿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그 증거를 보셨습니까? 소리가 적어지잖아요. 다 아멘 하셨는데 방금 전에 또 소리가 적어지잖아요. 정말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보신 사람만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그를 찾아오셨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지 않게 돼요. 그분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결코 그는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없어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야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죠. 한 사람도. 귀신 한 마리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는지 모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드온이 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제단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파멸로 하게 하는 그런 이 물결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잔잔케 하실 분은요, 여호와 샬롬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믿고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큰 용사로 나갈 때 그 자리에 승리가 있고,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을 해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좀 누릴만 하면 와서 누가 확 뒤집어 버려요. 평화가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제 좀 뭔가 좀 평안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걸 보지 못해요. 얼마나 이렇게 뒤집어 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큰 용사로 일어서서 나아갈 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 따라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믿음 따라 큰 용사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걸음 따라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게질 때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따라 주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